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전서를 바꿔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치 아니할 뿐더러 도리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 그 영성이 더 강팍해져서 도리어 공격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므로써 바울이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 그 복음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고린도 교회 자체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된 혹독한 어조를 가지고 이 마지막 13장에 와서도 힘주어서 그들을 꾸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2차로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너희를 벌하리라 하였으나 말로만 하였을 뿐 하지 않았는데 내가 3차로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도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라면 2차 때처럼 말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할 터인데 우리가 13장 1절에 본 것처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는 곧 재판의 증인의 용어를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번에 가면 법정에 회부를 하겠다. 하나님의 모세의 법대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냐? 그런 얘기 옳시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므로써 바울로부터 책망받은 어떤 범죄한 죄의 내용에 물타기, 희석을 시키고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지은 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온 성도들이 시선이 뺏기도록 그야말로 프레임 전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혼돈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너가 사도냐 그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던 바울이 쭉 하기 싫었던 자랑,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자랑, 너희가 억지로 나로 하여금 내가 참된 사도임을 말할 수밖에 억지로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을 통하여 거짓된 자랑의 거짓 사도와 달리 내가 자랑하는 참 자랑을 들어보고 누가 참된 사도인가 분별해 보라고 자기 변명을 쭉 하였음을 우리가 길게 돌아봤습니다. 자기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공격을 합니다. 방언은 끝났잖아요. 변명은 대답은 다 끝났잖아요. 완벽하게 대답이 됐잖아요. 바울은 도리어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게 뭡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뭔가요? 구원의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파죠.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거, 또 성령이 보혜사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말씀 속에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 사함을 믿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믿는 거, 내세와 구원과 영생을 믿는 거, 뭐 이런 믿음의 내용들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우리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성부를 믿사옵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또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맞다라고 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서스럼 없이 다 아멘을 하잖아요. 다 일치가 되잖아요.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 이 제목을 통하여 주시는 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라고 던지는 질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한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말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 몸처럼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 왔던 믿음입니다. 아마 이것도 믿음인가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것까지도 믿음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렸나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죄사함 믿는 거, 내 잘 되는 거, 약속 믿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는 거,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나요?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나요? 그 믿음이 움직였죠.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믿음은 뭐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입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으로 다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다 천국 간대요.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0장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땅에서 나를 안다고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한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제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예요. 마음으로 안 믿는데 배워가지고 제자 교육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으로 얼른다는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시 그리스도시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끊임없는 어떤 면에서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뇌. 그래서 종교적인 답변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만이 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입으로. 다 천만이 고백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천만이 다 구원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1,000,000명이 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다 천당 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저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6만의 목사 장로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6만 명 맞나요? 30만 명인가요? 30만이죠. 장로님이 6만인가요? 교회가 6만인가요? 뒤에다 치고 자, 목사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30만. 다 똑같은 목사 노릇, 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거랑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 예수께서 산상보온 말미에 마치면서 참과 거짓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과연 천만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봐요. 안에 뭐가 많으냐? 쭉정이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한 500만 명이 구원받아도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00만 명이. 그럼 목사는 30만 명이 다 구원받을까? 그건 할 수 없어요. 지금 뭔 말씀드립니까?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 입으로 신앙하는 고백하는 그 가치, 그 무게감은 선결 조건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꽝이에요. 마음으로 안 믿는데. 로마서는 그것을 말해요. 그 믿음을 말해요. 야고보서도 똑같은 믿음을 말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움직인다는 거죠. 행동. 아브라함의 믿음은 움직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쭉 한 말 또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믿음은 뭔가요? 좋게 말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잖아. 마음으로 믿는다고 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믿음, 우리가 아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검증을 해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딱 검증을 해요. 이게 알칼리인가 아니면 산성인가 구분한다고요. 뭐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죽은 거라고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을 봤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곧바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어야 됐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까? 행동이지. 그런데 성경은 이 행동을 뭐로 해석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오늘 길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도 돼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확증이 뭐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았나요?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사도의 편에 보세요. 사도의 편에 보세요.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지금까지 길게 지나왔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너 진짜 신자 맞아? 너 성도 맞아? 이제는 네가 성도의 표 내놔. 민증 까자. 나 민증 깠지? 너 내놔봐. 너 인민군이야? 중국 짱깨야? 조선족이야? 대한민국 백성이야? 너 주민등록증 있어? 불법 난민 아니냐고? 민증 까? 너가 이제는 성도의 표를 내보여. 난 다 했지. 너는 무슨 표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까지 이 목사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교회, 한국교회에 대하여,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사도인 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뱀처럼 했느냐는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내놔봐. 주둥아리로 신앙 고백한다 예수 믿는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너도 표내 표. 교회 다니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그 표 아니야. 내가 나한테 직분 물었어? 모태신앙 세례 받았느냐고 물었어? 어느 교회 출석하는지 담임 목사 추천서 달라고 그랬어? 야, 성도라는 표를 내라고. 표 있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느냐, 우리 길게 돌아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왜 이 질문을 왜 던졌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성도의 표, 민증 까는 것을 희망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전통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과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어디서 나왔죠?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첫째 뭐 안 했죠? 회개 안 했죠. 하나님 말씀 안 받았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고 계속 강팍해지고 미혹된 고린도에 나쁜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듣기 싫으면 안 들었어요. 발로 차냈어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이렇습니다. 교회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단이다, 목사가 이단이다, 좀 의심스럽다, 사이비스럽다, 좀 비성경적이다, 싹군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거짓 영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영인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 요한 1세에도 나오는 거예요. 거짓 영을 시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목사라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사람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목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목사를 회방하고 목사의 거룩한 권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의 신령한 직무를 회방하고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 그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말한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나 사도를 안 건드렸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면 교회에 정당한 정상적인 신학을 해서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신령한 직무를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면의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신앙 고백하는데 예배를 안 해. 예수 믿는다면서 목사의 반대편에 서 있어. 목사가 아까 말했죠. 큰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모를까.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재정을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하는 문제인데 목사에 대하여 그간 20수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여기에 중국 이런 공산당 바이러스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전에 이미 다 넘어졌다 그래서 10년 전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1984년 이후에 다 박살난 거예요. 동네 거리마다 마을마다 웬만한 교회는 다 목사 다 쫓아낸 전과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이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청년들 그 자식들 돼가지고 지금 교회에 수천 명씩 들어앉아가지고 수만 명씩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고전 13장, 고후 13장 5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오늘 이 5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는 3번 나오죠.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핵심은 3번이에요. 그건 뭐예요? 뭘 그래 할 일 없어서 목사한테 입대고 목사한테 입질하고 목사에게 그래 불의로 그렇게 쫓고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 관심 끄고 사도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돌아보지 말고 얘들아 네 자신을 봐. 네 꼬라지를 알라고. Know yourself라고 네 꼬라지를 알라고 이 사람들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너희는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경우에는 바울 사도에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라는 거. 이번 주 설교가 그 내용이지만 마태 16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마태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38년 된 자를 거적을 들고 일어나라 하셔서 고치셨잖아요. 근데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니까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예수를 막 흠집을 내려고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막 눈에 핏대를 세워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욕하는 중에 왜 안식일날 고쳤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참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한다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신 거잖아. 겪으시죠. 이 대한민국 땅의 전국의 목사님들도 오늘도 다 겪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러 있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못된 교회, 못된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내어 쫓기는 그런 목사님들 아무가 없어요.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 부임한 지 20년이 넘었어. 20년이면 원로잖아요. 네? 23년이 됐어.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나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만큼 계셨고 20년이면 원로 세울 형편도 못 되니까 시골 교회가 목사님 나가달라는 거예요. 내쫓았어요. 한 3년 됐어요. 내쫓긴 지.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의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회개하면 구원받지? 입으로만 무슨 공짜 심리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알곡일까? 저는 그런 경우에는 매우 의심합니다. 뭐 좀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계셨을 때 돌아가셨지만 장로로 계셨을 때 뭐 목사님이 그때 직언을 해요. 직언을 하신다고. 그 직언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 그럴 때가 순간순간 와요. 올 때마다 평상시에 그렇게 직언을 하던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장로들 편 안 듭니다. 목사를 지키죠. 우리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내가 많이 알지만 그거 하나만은 할아버지 장로님부터 아버지 장로님까지 교회를 첫째 지키고 목사를 지키고 다른 장로들이 권사랑 짝짝꿍 해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자고 해도 안 내보냅니다. 목사님이 참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항상 주의 종의 편에 섰어요.
그렇지 않은 장로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믿음을 한번 확정해 봐라.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봐라.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믿음만 믿음 아닙니다.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고린도 교회들이 한 짓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너 마귀 새끼 아니야? 너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너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 아니지? 너 진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이름만 교회 얹어놓은 거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무래도 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였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건 되새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되새길 이유가 없지만 많은 천만 그리스도인 중에 최소한 내가 1000걸음을 양보해서 500만 명 이상은 이 말씀 앞에 자기들을 다 테스트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